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안식일에 다니었었습니다. 전도회로 한 주를 보냈고 또 지난주는 저희가 야외배를 다녀왔고 오늘 밖에 참 정말 많이 덥습니다. 비가 좀 와야 될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이 평안한 안식일에 시원한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평안을 위한 성경의 처방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국의 문화적인 흐름과 유대인들의 문화적인 흐름에서 닮은 꼴의 모습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인사입니다. 유대인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샬롬? 샬롬. 이 말은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도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냐면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인사합니다. 샬롬이나 안녕하십니까? 혹은 평안하십니까? 같은 말입니다. 어느 한 책을 보니까 왜 우리나라 민족들이 인사를 안녕하십니까? 혹은 옛날 어른들은 진지자 쓰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죠? 요새는 진지자 쓰셨습니까? 인사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진지란 말을 잘 쓰지도 않고 식사하셨습니까? 어른들은 물론 지금도 그런 말을 씁니다만 아이들끼리 인사하는데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말 잘 안 하지요. 왜 유대민족이나 한국민족이 인사가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쓸까? 그것은 이 유대민족이나 한국민족이나 다 역사적인 배경이 둘 다 안녕하지 못하는 민족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그 민족들을 지칭할 때 어떤 말을 쓰냐면 백의의 민족 혹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말은 역사적으로 평안하지 못했던 우리의 아픔을 보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위안하는 하나의 별명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솔직한 설명은 우리는 결코 역사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평안을 보장받을 수 없는 삶을 살아왔어요.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외세의 침략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것이 역사적으로 정말로 밤새 안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역설이었고 또 밥 먹듯이 굶는 옛날 우리 보릿고개 시대 때 어른들 그렇게 많이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식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한 역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외세의 침략들과 그런 고난과 그런 삶의 이 문제들 가운데 그들에게 있어서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인사는 그렇지 못한 그들의 삶에 대한 역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마다 이 역사적으로 슬픈 인사를 오늘도 주고받습니다. 샬롬,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이 성경에서 평안에 대한 처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평안을 갈망하는 인간의 물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의 본문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강 혹은 평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평안은 도대체 어떤 평안을 말하는 것일까? 먼저 제가 오늘 말씀의 전제를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하나씩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성경이 평안을 말할 때 그 평안은 결단코 어디에서도 환란이 면제된 평안, 인생의 비바람이 면제된 평안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어떤 환란의 한 복판 가운데 또 문제의 파도의 한 복판 가운데 그럼에도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배제된 아무 염려와 걱정이 없는 평안, 이러한 평안은 어디에만 가야 있을 거고 하면 하늘나라에만 가야 있을 겁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만 가야 아무것도 염려가 없는 평안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말할 때 그 평안은 환란의 한 복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것에 관한 평안의 전제를 먼저 깔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구름이 이렇게 하늘에 가득히 끼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상이 나쁜 날, 여러분 혹시 비행기를 타보셨습니까? 구름이 끼고 바람이 몰아치는 날 우리가 비행기를 탑니다. 이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비행기가 흔들리고 혹시나 무슨 사고가 있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행의 기쁨은 있지만 공항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비행기에 앉았습니다. 드디어 비행기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활주로에 섰습니다. 활주로에서 이제 비행기가 점점 가면서 굉음을 내면서 속력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엄청난 그 폭발력과 함께 하늘을 향해서 그 무거운 비행기가 말이죠. 그 많은 짐을 싣고 그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하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내내 정말 이 땅에는 이 비가 오는 거예요. 그 구름 가운데 딱 올라가는데 그 시꺼먼 구름들 속에 지나갈 때는 밖에는 구름들이 잔뜩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 비바람과 안개가 낀 날 비행기가 더 높이 상승합니다. 그렇게 해서 높이 상승하여 구름 위를 오르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런 비행기를 타시면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십니다. 그죠? 아래는 먹구름이 끼어 있는데 그 위에는 뭐가 환하게 비치는 것입니까? 햇살이 환하게 비치는 것입니다. 구름 아래서 볼 수 없었던 전혀 다른 색상의 하늘과 우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구름은 우리에게 지극히 평화로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요 위에 떨어지면 폭신폭신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이런 유형의 평안입니다. 그것은 구름이 사라진 평안이 아니라 비바람이 사라진 평안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평안, 오늘 이 빌립보서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리라, 지키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이 초월적인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평화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두 작품이 우수한 작품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하나의 작품은 이런 겁니다. 이게 초등학생이 그린 건 아니고 이런 분위기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보기만 해도 금세 평안을 실감할 수 있게 하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전경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게 무슨 유채꽃입니까? 아니면 안개꽃입니까? 이렇게 꽃이 쫙 뭐예요? 네, 죄송합니다. 메밀꽃.
메밀꽃이 있고 그 사이에는 사람들이 다니는 이렇게 길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 마을이 있고 숲들이 있고 여기는 개울이 흐르고 아마 여기 가까이 가면은 삽살개가 있는, 보기만 해도 평화로우십니까? 이렇게 평화로운, 아주 평화로운 그림입니다. 이게 하나의 우수한 작품으로 학생들의 그림에 뽑힌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그림은 아주 다른 평안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평안은 이겁니다. 높은 벼랑입니다. 폭풍우가 무섭게 몰아치고 있는 모습이 이 그림의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바닷가 절벽 낭떠러지 가운데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깎아지른 벼랑의 틈바구니 속에서 여기 이렇게 딱 패여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바위 틈바구니 속에 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폭우가 몰아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미새의 품에서 새록새록 잠들어 있는 아기 새의 모습이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이 그림을 만들려고 애 많이 썼습니다. 네, 포토샵으로 갖다 작업한 겁니다. 한 장의 사진을 만드는데 꽤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여기는 이 안에는 어미새의 그 날개 아래 있는 새끼새의 평안한 모습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바로 이 후자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교훈을 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최후로 제자들의 곁을 떠나면서 무엇을 남기셨는가? 예수님이 남기기를 원하셨던 것,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평안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6장 32절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한 그 하나님의 평안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뭐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 마치 아까 그 깎아지른 절벽에서 어미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새끼새들처럼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뭐를 당하나? 밖에는 지금 환란이 있는 거예요. 비바람의 폭풍우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했노라? 이기었노라. 이기었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끝까지 강조하는 것은 환란이 없는 평안이 아니에요. 환란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계속된 환란의 파도와 비바람과 더불어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약속합니다. 이것은 환란의 비바람이나 폭풍우가 사라진 평안이 아니라 이 환란과 비바람이 여전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불고 있지만 이 파도 속에서 누리는 초월적인 평안,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메시지를 접하면서 오늘 우리가 갖는 궁금증은 어떻게 그 평안에 도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궁금증입니다. 도대체 일렁이는 파도 세차게 불어대는 폭우 속에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절대적인 평안을 어떻게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지고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물음입니다. 복음은 이 물음에 대해 답을 합니다. 성경의 처방전을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평화를 방해하는 염려거리들을 계속해서 만나요. 그런데 이 염려거리들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충고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본문에 대한 염려에 대한 해결책의 첫 번째가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를 이기는 비결은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너무 유치한 수준의 이야기입니까? 대단히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수준으로부터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이걸 원어적인 헬라어적인 의미로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말의 의미는 아무것도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고입니다. 우리가 원어적인 뜻을 보면 아무것도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염려를 안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문제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포기 못하고 계속 염려에 매달려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 염려에 대해서 뭐가 되고 마냐면 포로가 되고 맙니다. 성경은 염려의 폭풍우 속에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비틀거리고 있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아무것도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계속된 염려를 멈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염려를 안 하려고 해도 안 해지는 게 아니라는 점에 문제가 있어요. 자, 지금서부터 이 염려 끝 해서 염려가 딱 사라지면 염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그 염려가 안 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 성격적인 면에서 염려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이 그 인생 자체가 힘들고 괴로운 겁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음에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고 다음에 염려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대신에 무엇을 다른 일을 하라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성경의 충고가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에 대한 이 성경의 처방전, 평안을 위한 성경의 처방전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아무것도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것이 안 되니까 그걸 대신해서 우리에게 주는 게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염려를 대체하는 다른 창조적인 행동이 우리에게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기도의 정의가 많아요. 영혼의 호흡이기도 하고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저 따라해 주실래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이보다 더 명확한 정의는 없는 것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있을 때 무엇을 바라보냐면 예를 들어서 아이를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아이의 학비가 없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이 아이의 학비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면 우리의 온 정신은 어디에 쏟게 되냐면 이 아이의 학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가?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해야 될 것인가? 어디 가서 담을 넘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디 가서 무슨 투잡을 뛰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야 될 것인가? 하는 우리의 온 염려의 대상은 우리의 정신이 염려의 대상으로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가 생기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데 염려가 있을 때 그 염려의 눈에서 떼어서 너의 눈을 염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선을 위로 향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염려하는 그 문제를 다시는 안 쳐다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하나님을 쳐다보기 시작한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염려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의 문제가 있는 순간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그 염려할 모든 제목들이 기도의 대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거예요. 이것을 전적으로 누구에게 던져버리는 거냐면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의 대상들을
기도의 제목의 대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오늘 본문에 기도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다음에 우리에게 세 번째로 가르치는 이 평화에 관한 처방책, 염려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그 다음에 뭐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간구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간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면 되지 성경은 왜 간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럼 간구가 뭡니까? 간구. 영어로 petition이라고 돼 있어요. petition. 간구는 뭐냐면 이게 간구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는 간절히 뭐 하는 겁니까?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간절히 구하는 간구의 본질적인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지속성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지속성에 있어요.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이상한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상한 발언이에요.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하라라고 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하게 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한 발언이라고 전제를 드렸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시키는 단 한 가지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에서 딱 응답만 내리면 그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저 아이들 수업료가 필요합니다. 수업료 주세요 하면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저 기도의 목적이 응답이라면 그냥 수업료 딱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승진이 필요합니다.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그것만이 목적이라면 그냥 승진하게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도 간편할지 몰라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를 말씀하고 계시는가? 간구는 지속성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하게 하시는가? 거기에는 기도 응답 이상의 또 다른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예를 좀 쉽게 들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연애를 하고 있을 때 목동교회에서 전도사를 할 때 이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사택 하나를 조그만 거 방 한 칸짜리를 방 하나하고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있는 걸 마련을 해줘가지고 이제 아직 총각 전도사인 제가 있는데 가끔 저희 그 이제 아내가 연애할 때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뭐 지저분한 집 청소도 가끔 해주고 또 성경을 물으러 또 가끔 찾아왔어요. 근데 아마도 어쩌면 그것을 빙자해서 찾아왔을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의 얼굴을 안 보고 지금 압니다. 어떤 표정을 지을지 제가. 그게 진짜냐고 이따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물어보는 것에 대한 대답은 5분이면 끝납니다. 5분. 근데 저는 5분 동안 성경을 대답하고 한 번도 5분 안에 다시 돌려보낸 적이 없습니다. 1시간 이상 붙들고 있는 1시간 이상 저희 집에 와 있는 저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녀가 묻고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 지식이나 상식만 제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갖고 싶은 거지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인격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격적인 관계 없이 우리가 무엇을 받아내는 쪽만 강조하게 되면 그 기도는 상거래가 되고 말아요.
돈을 주고 받는 것, 기도하고 받는 것, nothing more.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 없이는 주님을 잘 쳐다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 원하는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가면 우리는 누구 잘난 맛에 사냐면 나 잘난 맛에 삽니다. 하나님을 쳐다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와 파도와 폭풍우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 순간 하나님은 내 두 손을 잡으시고 나와 더불어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딱 한 번에 응답해버리면 끝장이지만 주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나를 다루지 않으시는 이유는 나는 너와 그 이상을 원한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주 만나야 정이 들죠. 하나님과 그 어떤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계속되는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은 제가 금요일이 아니기 때문에 금요일이라면 제가 이 성경에 그 공부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 성소 칸만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오늘은 안식일 그냥 전반적인 복음 설교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 평화의 문제에 요 잠깐 이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이야기를 잠깐만 삽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의 첫 번째 칸이 우리는 성소의 첫째 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성소의 첫째 칸에 분향단과 등대와 이 떡상이 있습니다. 촛대는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상징하지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 촛대는 7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떡상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향단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교회 생활, 이것은 여러분, 성소의 첫 번째 칸은 대제사장이 얼마 만에 한 번씩 들어갔습니까? 성소의 첫 번째 칸? 매일 들어갔어요. 매일의 제사였어요. 아침 저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이 양을 가지고 오면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성소의 휘장에 뿌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의 의미가 뭡니까? 기도와 말씀과 교회 생활을 매일매일 하라는 이 영적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바로 지속성인 거예요. 지속성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대목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발견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응답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은 응답되지 않으면 끝입니다. 에이, 없구나, 하나님 없어 하고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은 성도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고도 계속해서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불가사의한 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간구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 시선을 모으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하나님 앞에 내 고통과 눈물과 한숨을 쏟는 그 순간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심장을 만지게 되고 주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응답을 받지 못했어도 이 기도의 긴 시간의 터널을 지나간 후에 주 앞에서 주를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설을 보십니까? 이걸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간구의 의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간구에서 또 끝나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평강의 아주 중요한 네 번째의 해결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그 다음에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뭐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장을 만지고 하나님의 눈물과 고통과 그 한숨을 쏟아내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간구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간구하는 그 마음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감사함으로 간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게 뭐냐면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감사입니다. 기도가 단순히 상거래 관계라면 감사 같은 인격의 덕목이 강조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내가 돈을 냈으니까 물건을 받는 거죠. 거기에 감사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상거래 이상입니다. 간구는 상거래를 뛰어넘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고 간구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옷자락과 하나님의 심장을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기억합니까?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0편 4절에 보면 너희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 문은 여러분의 기도의 보화의 창고를 여는 문입니다. 그런데 뭐로 들어가라고 하냐면 그 보화의 창고, 하나님의 그 기도의 보화의 창고를 여는 열쇠가 뭐라고 하냐면 감사함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키의 비밀번호가 뭐냐면 감사함이라는 겁니다. 감사함. 그리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기도의 하늘 창고의 보화의 열쇠들을 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염려까지도 감사의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염려가 없다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1장에 보면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접경까지 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게 배부르고 등 따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을 예언합니다. 신명기 31장에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염려가 없고 모든 것이 배부르고 등 따수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것이 단번에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눈치챘습니다. 나에게 이것을 주시는 것보다, 내가 지금 당장 구하는 이것을 주시는 것보다 내가 아버지 앞에 머물러 서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앞에서 나와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 바로 그것을 원하시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차원 높은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 이 송명희 자매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 있잖아요.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 이 사람이 이 노래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노래 아시잖아요.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그 가사가 뭡니까?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재물 없고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는 없다는 거예요.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나는 건강도 없다는 거예요. 그가 지은 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이불을 덮고 잘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그런데 나는 남이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는데,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들었는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는데,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내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는 나의 마음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공평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공평합니까? 불구구 말이죠. 한마디 말만 하려면 온 몸이 뒤틀려야만 하는 불구고,
건강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공평하다라고 하는 이 차원 높은 신앙을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겠다 말했어요. 송명이 자매 가운데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의 마음 가운데 가진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어요. 던지기는 누가 던졌냐면 페르시아 왕이 던졌어요. 그런데 잠 못 자는 건 누가 잠 못 자냐면 왕이 잠 못 잡니까? 다니엘이 잠 못 잡니까? 왕이 잠 못 자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편안히 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생활 습관이 있었어요. 다니엘 6장에 보면 평소 생활 습관을 그가 기록하면서 하루에 3번씩 그가 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젊을 때, 이때는 이미 다니엘이 거의 80세가 된 나이였거든요. 다니엘이 10대 때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파괴가 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더라라고 말해요. 이게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시작!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감사했더라. 여러분,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감사했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던 비결입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는 다니엘의 평안의 비결을 아십니까? 그를 굴 속에 집어넣은 왕은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데 다니엘은 잠을 잘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평안을 아십니까? 다니엘 6장 23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다음날 이제 왕이 다니엘이 안 죽기를 바랬잖아요. 자기가 속은 걸 알고. 그래서 문을 열고 가보니까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이 페르시아 왕이 다니엘을 기뻐가지고 야, 하나님이 너를 건지셨구나. 그때 다니엘 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이에요. 신뢰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폭풍우 속에서 오는 평안, 파도 속에서 오는 평안, 일렁거리고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잠을 청하시던 주님의 평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평안, 성경이 약속하는 평안은 이런 평안입니다. 이런 평안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보다도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셨을까? 그 여호수아 리프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소설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The Peace of Mind라고 하는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이 책의 그 젊은 주인공이 어느 노인을 찾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그 노인이 젊은이에게 물어요. 자네는 원하는 게 뭐냐? 무엇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 젊은이가 말합니다. 첫째는 건강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재물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미모가 있었으면 좋겠고, 넷째는 재능이 있었으면 좋겠고, 다섯째는 권력이 있으면 좋겠고, 여섯째는 명예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이 소원을 말하는 청년을 지그시 지켜보던 이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 그러나 평안이 없이는 자네가 원하는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즐길 수가 없다네. 그랬어요.
여러분, 평안은 삶의 가장 본질적인 축복입니다. 평안은 우리의 삶의 가장 근원적인 필수 요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절대적인 이 평안을 먼저 당신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가지고 파도를 향해서 걸어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성가 이거 아시죠? 우리 이 노래 좀 1절만 좀 같이 부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좀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부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스데반을 향하여 돌이 날라올 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깃들었다라고 영감의 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피를 받을 땅이나 날라오는 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잠들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죽을 때 하늘을 바라봤어요. 피를 받을 땅이나 날라오는 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 후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오실 때 그가 눈을 뜨면 그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서셨던 그 예수님을 천만천사와 함께 재림하는 그 장면으로 바로 오버랩되면서 연결되면서 죽기 전에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예수님을 재림하실 때 천만천사와 함께 오시는 모습으로 눈을 뜨게 될 때 그가 보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아 일어나라고 말할 때 마지막에 그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재림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평화의 주님이 내 속에 오기까지 우리는 평안을 말할 자격이 없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 하나님이 주는 평안과는 전혀 다른 평안입니다. 평안의 하나님이 내 마음의 삶을 다스리기까지 이 평안은 공수표입니다. 평안의 주님이 내 곁에 오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훈련하고 염려와 걱정과 고뇌의 짐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이 평안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시간 주님의 앞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의 죄짐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절망과 범죄와 환난의 풍랑의 현장을 떠나 주께로 오세요. 그리고 이 주님을 삶의 한복판에 모십시오. 주께서 염려를 내게 허용하신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리고 이기심에 도취되어 살았더니 내 삶 속에 이 문제를, 이 걱정거리들을 허용하시면서 내게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사랑 깊숙한 곳에 들어오셔서 주님과 교제하시고 주님 앞에 가슴을 여시고 문제를 내려놓으시고 평안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가슴에 넘치도록 부으시는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이번 오늘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주부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